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이게 표제가 시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른 데는 이게 그냥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뭐 정리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떨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미사 여구가 없는 그냥 딱 그 한 단어만 나타날 때 좀 두려움,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인간 이런 단어가 딱 보일 때, 사랑이 필요해요 보다는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딱 보일 때 두려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벌거벗고 딱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딱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모름지기 시라면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시다. 1절입니다. 어떤 것이 시여야 하는가?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하는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중대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거기에 끼어있던 시인이 아닐까,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끼어있었던 어떤 시인의 시가 아닐까. 그거 외에는 뭐 이 극한의 구원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이 이제 그것보다 더 극적인 것은 없을 테니 근데 뭐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그 두 가지 케이스 말고도 얼마든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말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한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안 쓰셨겠죠. 주석은, 또는 이게 어떤 번역본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찬양을 했을 거라 뭐 그런 표제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많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있고 헬라어 번역본도 있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역본들이
많지만 중요한 번역본의 계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에 번역된 그런 본문일 때 우리가 조금 의미를 두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적용은 할 수 있다.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구절과 유사하죠.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 그걸 정리하는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 빠져 있기는 한데 구원받아야 될 당위성은 없는 구원받을 상황이지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필요가 없는 존재. 우리의 멸망, 우리의 재앙, 우리의 고통은 사실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된 구원받을 만한 상황,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죠.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어야지. 물에 빠져서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물에 빠지지를 말아야 되겠죠. 환경의 극심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극심한 데 안 들어가야 되겠죠. 질병에 걸려서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질병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항상 구원받을 만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당위성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합당한 것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에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열매가 심판이고 또 우리가 닥쳐있는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서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우리에게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가끔 얘기하듯이 우리는 전적인 타력 구원일 수밖에 없는, 불교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항상 거기에 단서가 달려있는 게 자력 구원의 요소거든요.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하고 신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행위들,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을 만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만드는, 복음은 원천적으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적발이기도 하고요. 고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의 가능성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어떤 검사의 고소 같은 거죠. 검사의 고소. 명백한 흠집을 지적하는,
그래서 율법은 흠잡을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와 단둘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 구원을 행하십니다. 뭐 요즘에는 아빠 찬스 뭐 이런 거 쓰면 노골적인 비난을 받죠. 정당한 경쟁이 아니었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모든 이에게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자격이 있다면 또는 좀 더 좁혀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면, 그런 자격을 얻었다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상 밖에서 있어야 될 존재는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구원 속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 우리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합쳐서 66권의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정통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이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경전이다 해서 66권을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의 러시아 같은, 그리고 그 그리스에 있는 서방 종교에, 이 정교회도 자기들이 정통 교회다 이렇게 해서 정교회거든요. 기독교의 분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교류가 많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같은 출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어떤 출발이 비슷한, 근데 그런 정교회에서는 그 외경,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 외에 몇 권의 책들을 더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쓰여진 그런 책들, 그리고 구약 성경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외에 조금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 붙여 있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뒤에 교훈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로 더 붙여놓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그 외경들이 정경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당위성,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몇 권의 외경들은 그래도 우리도 뭔가 이렇게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구원에 합당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들을 성경에서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출처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기대하실 수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자비, 신실함,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환희, 희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우리 그 올림픽에 1등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막 이렇게 뛰고 막 그렇게 하죠. 달리기나 높이뛰기 하고 막 멀리뛰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했을 때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쟁취했어, 성공했어, 도달했어, 이런 기쁨이 아니고 한 방울의 희망도 없는 우리의 존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전적 타자,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 그게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오지 않았어도 항변할 수 없는데 왔잖아요. 그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기쁨 속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감, 이런 것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못합니다. 섞일 여지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백성에게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때 흑암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흑암의 백성.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그들에게 맞춰서 내려오신 거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로고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도 처음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이게 구원의 어떤 파라독스, 모순이죠. 나도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약속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복음, 원시 복음 이렇게 부르는 그 첫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인간이 처음 주님을 떠났을 때부터 스스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통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고, 그 구원의 약속은, 원래 약속과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잖아요. 약속의 관계고, 결혼도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관계를
나타내실 때 결혼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많이 나타내시고 왕과 신하의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 계약이 존재하거든요. 계약은 쌍방간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한쪽의 신실함, 그것으로는 계약이 서지 않죠. 쌍방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실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결혼관계인데 한쪽이 간음을 행한 것이죠. 그 계약을 깨뜨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이 계약은 깨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인자가 이 계약을 끝까지 지탱하게 하십니다. 깨져도 항변할 수 없는 이 계약이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계약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후퇴하시는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뭐 여기에 뭐 출애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출애굽도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피 때문이거든요. 이집트의 백성들과 도덕적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지 않았다면 죽음의 신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해서 애굽에 있던 모든 재앙들이 그들에게도 경험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실, 동시에 우리의 중대한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가 그 계약을 지탱해 나가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건 극한의 기쁨, 극한의 즐거움이지만 이 안에는 자긍심, 자부심,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요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종교적 거만함이 깃들 곳이 없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모든 종류의 악기, 모든 종류의 음성, 그리고 특별히 나팔과 호각은 대단히 큰 소리가 나는 종류의 악기입니다. 뭐 가죽 부대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은, 그리고 호각은 이 염소 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대단히 높고 큰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찬양,
엄밀히 조용히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구절들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것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의 오늘의 구원의 경험은 내일의 심판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구원의 모습이 내일의 구원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칠 종말은 이중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측할 수 있죠. 정확하게 날짜를 맨날 몇 시에 나의 개인적 종말 곧 죽음이 올 거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100년을 더 산다 이건 거짓말인 게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그것을 넘어가기 어려운 수명을 가지고 있죠. 다. 그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길어봤자 뭐 50년 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다 50년 미만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동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나라와 정사, 모든 권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심판받게 될 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종말까지 이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과거가 우리 온전한 구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적인 것,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것이 한 그 평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원이 온전하려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반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개념이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우리는 슬픈 결말이 있었고 현재도 자신할 수 없으며 미래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죠. 여전히 긍휼을 베푸셨고 오늘도 우리가 긍휼 가운데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견인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열방이 이 구원 안에 들어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우리의 구원은 열방의 구원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 구원의 대상이 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이 시편은 계속해서 열방에 두게 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그 혜선이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환기시키고 잊지 않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바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벅찬 구원을 노래하지만 그 구원 속에는 우리에 대한 자긍심은 1%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변함없이 자비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자비와 그 공의와 신실하심을 계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